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13절에 있는 제사장의 방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러 좌우 골방 뜰앞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방,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으며 또 지성물을 두는 제사장의 방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물이 어떠한 지성물을 먹고 어떠한 지성물을 두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약시대는 원래 5가지의 제사가 있거든요. 번제와 화목제와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3개 속죄제, 속건제, 소제 5가지가 있는데 요 가운데서 3가지는 있고 번제와 화목제는 빠졌어요. 왜 빠졌는가 하면 번제는 짐승의 가죽만을 빼놓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가리키는 제사예요. 번제는. 그리고 이 번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셨어요. 온전히 죽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번제는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고기를 이 거룩한 제사장들의 방에 간직을 하거나 또 거기서 먹을 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화목제는 특별한 제사인데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제례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오직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예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제례자가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고기이기 때문에 이 화목제도 제사장의 방에 들어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화목제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전에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제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은 이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제사장의 방에 두어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게 되었다, 제물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3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울이 해석하기를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이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육자들이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섬기며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방에서 이 지성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례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마지막 의식이거든요. 제사의 마지막 의식이에요, 이것이. 제사장들이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으로 모든 제사가 마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두 번째, 성전 문에 관한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편으로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이 성전의 사면 담을 측량하는데 천사가 에스겔을 동편으로 향한 문을 통하여 나가서 성전 담을 측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또 에스겔서 40장 6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사면담을 측량하기 위하여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문도 바로 동편문이었어요. 또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하는데 동편문을 통해서 또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을 보게 되면요, 성전의 구조가 성전 현관문이 동편으로 나 있어요. 동편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왜 성전문은 동편으로 나 있을까? 여호와의 영광도 동편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고,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동편이에요, 동편.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다시 접근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동편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을 성전 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성전 문이 동편으로 향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에덴 동산을 향하여 성전의 문이 향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의 입구가 에덴 동산, 그 동편을 향하여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 성전은 우리가 두 가지를 가르치잖아요. 성전은 주 예수께서 성전이에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정된 성도는 날 동편 에덴 동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곳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전의 동편문의 메시지예요. 동편으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다만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성전의 사면담을 다 측량하는데 동서남북의 담이 500척이고,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담 밖은 속된 것이고 성전의 담 안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 담 안으로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를 들어서 성전 밖에 있는 소와 양은 어떤 것입니까? 소와 영은 속된 거예요. 속된 거. 그런데 하나님께 이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성전 담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것은요, 성물,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 성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전 담 밖에 있는데 이건 속된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 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는 속된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20장, 이 42장 20절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가져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되다 말씀하지 않고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이면 예물을 드리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즉시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이. 예물이 되는 것이고 성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사실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전은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 20절의 개념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은 다 성물이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당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건물에. 그런데 이 건물인 예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쳐지게 되면요, 이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뭐든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모든 것이 더러워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바쳐지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당도 사실은 성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성전이 되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당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도 기쁜 마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도. 성전인데, 그죠? 정말 사랑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물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의 입구는 동편으로 나 있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고, 성전인 성도는 늘 에덴 동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20절 성전의 다만은 다 거룩하며 주님께 바쳐진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도가 되었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에덴 동산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고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